자, 오늘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배경 설명을 조금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 곁으로 가죠.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평생에 대해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껴줍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좀 비굴한 일들도 있었어요. 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서 적군 블레셋으로 가게 된 그런 과정들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좀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여튼 아기스 왕과 함께 왕도에 살기 어려우니 저기 앞에 한 3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시글락이라고 있는 조그만 성읍이 있는데, 거기로 주시면 거기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라고 합니다. 뭐 아기스 왕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았죠.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서로 싸우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이 전쟁을 끝으로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길보아 전쟁입니다. 거기서 사울의 아들들이 죽죠. 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을 아기스 왕이 부릅니다. 자기의 원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부른 게 가긴 갔지만 얼마나 좀 마음이 심란했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가요. 가서 이제 도착했는데, 의외로 블레셋의 다른 어떤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러 개의 큰 방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백들이 싫어하는 거죠. 저가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 봤을 거라고요. 다 알죠. 그 유명한 사람인데, 요즘에 BTS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인사일 텐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면 그가 전쟁 중에 우리 목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걔랑 전쟁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속으로 막 되게 안심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막 생색냅니다. 아기스 왕에게 왕이 나를 못 믿습니까? 막 그러면서 생색내면서 돌아오죠. 그 장면이 이제 줄 이어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시글락으로 왔는데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들이 여기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다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혜였던 거는, 거기에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사로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자매들도 다 사로잡아간 거죠. 남자들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고, 모든 그 남자들 외에 여자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윗과 함께 돌아왔던 그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포함해서 이 광경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 지금 보통 20대 30대 청년들이었을 거라고요. 다윗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 그 혈기 많은 청년과 같은 남자들이 얼마나 울었으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대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엉엉엉 울었던 거예요. 다윗의 두 아내가 잡혀갔죠. 그랬는데 이 6절에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뭐냐면요. 사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때 뭐 환난 당한 자, 불행한 일 겪은 자, 뭐 괴로운 자, 이런 어찌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천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르르 몰려왔어요. 다윗이 다 받아줬거든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왜 만납니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조달해주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사람도 여기도 그 다윗 때문에 살게 된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랬나요? 물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다윗 당신이 아기상이 불렀다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다 데리고 가서 왜 이런 사단이 나게 했어? 200명 아니 300명 몇 명만 남겨놓고 반절만 남겨놓고 가지 왜 다 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쌓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억울하죠. 다윗도 자기 다윗의 아내가 잡혀갔는데 다윗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고 좀 상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마치 여호수아 1장 6절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지금껏 자기와 걸어왔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힘을 내자.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애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아비아달은요, 롯 제사장에게 다윗이 피난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거기서 그 골리앗의 칼도 이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랬다고 이제 거기 롯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쳤던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또 제사장이 되죠. 아비아달에게 애복을 가져오라고 하고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묻자온데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잡고 도로 찾으리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배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부솔 시내에 이릅니다.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그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템포를 못 쫓아가자 그냥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24절에 보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기, 그러니까 이들은 머무르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었고 더 이상 쫓아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사실 조금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나 자녀들이 잡혀갔는데 그걸 못 찾아갔을까? 죽더라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 몸이 약한 사람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몸이 너무 약해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내랑 대화하다가 이해가 됐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200명이 여기 남겨 있고 이제 그 추격을 하는 거죠. 추격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 이건 나중에 하죠. 추격을 하는데 갑자기 무리들이 애굽 사람 소년을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는 4일간 떡도 물도 마시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부화과도 좀 주고 건포도도 좀 2송이 주어서 먹게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다윗은 지금 급하고 바쁘거든요. 그러면 이 제쳐놓고 빨리 더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말라 죽어가는 사람과 한 명, 그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뭐 잘 대했을까? 근데 이 부분이 참 다윗이 참 훌륭한 면이에요. 그냥 아무리 급해도 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참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게 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점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숨어있는 복선들이 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들, 우리가 소자 하나에게 우리가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막혀있는 길이 물꼬가 터진다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 아말렉도 지금 이 사람을 버렸어요. 죽으라고 그냥.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요. 이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기가 막혀요. 자, 그냥 버릴 수도 있었고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그 애굽 종 한 명을 다윗이 정성스럽게 먹이고 물을 주고 마시게 합니다. 그가 추격의 실마리를 잡게 되고 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되찾는 키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다윗은 그 인도한 곳에 갔는데 그들은 많이 약탈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약탈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을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막 술 먹고 흥청 우리 승리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도달해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을 쳤던 걸까요? 새벽부터 이튿날이니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물 때까지 거의 한 이틀 동안 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거의 뭐 전쟁 이기고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 없더라. 400명이 싸웠는데 400명이 도망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18절에 아말렉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다시 도로찾고 두 아내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그 물이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도 정말 신기해요. 쳐들어오고 그러면 불타고 그러면 사람들도 죽고 그럴 텐데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라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다윗이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을 합니다. 다윗이 그 백성이 와서 우리가 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와도 무방한데 다윗이 먼저 가서 문안을 해요. 당신들 괜찮아요? 갔을 때 많이 피곤했을 텐데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요? 머리 열은 나지 않아요? 지금 괜찮습니까? 먼저 문안을 해요. 참 다윗이 겸손하고 온유한 이 다윗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의 어떤 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싸우지 않았잖아요. 쓴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재산도 포함된 거죠.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그러니까 걔들의 그 자녀와 아내만 데리고 가라고 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요, 먼저 다윗의 이야기, 이제 뒷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저의 묵상 가운데 첫 번째는 부솔 시내에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왜 다윗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챙겨줍니다. 다윗이 왜 챙기려고 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읽고 가야겠네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네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이같이 못하리라. 그리고 똑같이 소유물을 나누고 그게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왜 다윗은 따라가지 못했던 그 200명의 사람들을 왜 챙겼을까? 저는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왜 함께 가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희들은 쉬었잖아. 우린 가서 정말 이틀 동안 잠 못 자면 싸웠거든. 싸운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싸웠거든. 우리가 다 찾아온 거야. 너희들 한 거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자녀만 데리고 가. 나머지는 우리가 같이 죽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악한 자들, 불량배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600명의 사람들은 다 그냥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둘람 물자기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그냥 그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거의 받아주지 않는, 어찌 보면 그냥 다 불량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면 굳이 이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이 사람들은 불량배라고 나누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악한 자라고 하고 왜 불량배라고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을까? 영어 성경으로는 evil man, 악마 같은 사람들, 또 troublemakers, 그러니까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제 묵상 가운데 부솔신에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다윗이 챙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자기 목숨도 어찌 보면 위태로웠고 자기의 신의,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다 찾아오고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양, 다른 곳에서 걔네들이 약탈했던 걸 다 가져왔으니까 몇 배, 자기의 질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몇 배가 넘는 많은 재산들을 지금 더 전리품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다윗의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나누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23절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눠야지. 하나님이 준 거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이블맨, 트러블 메이커라고 불리는 이 400명은 왜 이렇게 악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즉 이들은 크게 첫 번째는 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많은 전리품들을 갖게 되니까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만 어떤 공로도 있었겠죠. 뭐 공로를 알아달라. 근데 그런 재산을 보자 탄심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이거는 내가 했다, 내 공로, 내가 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싸웠으니까. 이게 다윗과 이 400명의 이 이블맨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들은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눠주기 싫은 거죠. 내 건데.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여기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궁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많이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이렇게 톡 건드리면 빵 터질 것처럼 모두가 예민하고 다 날카롭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도 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역습하고 코로나에 걸리고 열은 오르고 몸은 아프고 또 다른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걸어왔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래서 나누는 거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빙점이라고 하죠. 미우라 아야쿠의 표현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지점, 그 빙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